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은혜를 잊은 자들은 계속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이 백성들을 수를 계수하시는 거죠. 왜 계수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에요. 자,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하여서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부터 원망은 이미 충분히 쌓였는데, 이 원망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물꼬를 트니까 그냥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숨만 쉬어도 원망의 사고들이요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 레위 자손의 일족 중에 하나인 고라의 자손과, 그 다음에 혈통상으로는 첫째가 되는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힘을 합쳐서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전에는 모세와 이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이 3남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갈등이 봉합됐지만 또 16장에서 그 갈등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거야. 어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제 16장 본문에서 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지팡이 12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놔.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증거계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앞에다 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택한 자에 대한 증거로 이 지팡이에서 뭐가 나게 하겠다?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7절을 보시면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건요, 이미 마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제가 어릴 때 이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은 지팡이를 가요. 지팡이를. 근데 이 지팡이는 막 어떤 지팡이요? 뒤에다 넣어갖고 하는데 나무가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어. 이 밑에는 아주 곧게 딱 서서 여기다 오칠을 해가지고 이 아주 다 그냥 정말로 훌륭한 지팡이. 근데 그런 지팡이는 어른들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우리도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이제 뭐 합니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뒤져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표현이지만 가다가 보면 이제 의자바위가 나오는데 그 의자바위 근처쯤 가서 거기를 막 뒤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뭐가 나오냐면은 아무튼 나뭇가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요, 어때야 되냐면요, 지팡이는 생나무로 해야 돼요? 마른 나무로 해야 돼요? 마른 나무로 해야 돼. 생나무로 하면은, 생나무는 아직 이게 생기가 있어서 그런가 나무가 어때요? 낭창낭창하단 말이야.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 물렁물렁해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마른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도 하루 만에 싹을 틔우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애들이 지지난주에 고구마를 이제 두고 이 고구마를 싹이 나게 하고 싶다고 우리 애모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서
이 고구마에 그럼 싹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을 담아놨어. 일주일을 넘게 꼬박 담아놓으니까 이제서야 싹이, 이 싹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 뿌리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돋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제 막 보여주니까 와 이러면서요 이제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하다못해 고구마에서도요 뿌리가 나려면 일주일을 넘게 물에 담가놔야 돼. 근데요 하나님이요 하루 만에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여호와 그 증거계 앞에다 둔 그 나무들. 그러니까 사람이 밤에 가서 몰래 바꾸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계 앞은 허락되지 않은 자가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명의 이 유대 지도자들, 아론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지팡이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 우리 지팡이에 싹이 나서 우리 지파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끄는 지도자 지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루 만에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 인생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애쓰고 잘나봤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마른 나뭇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마른 지팡이 같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움트고 다시 꽃피고 열매 맺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요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살구일까요? 이 살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몬드예요. 원어로는 쉐케드라고 해서 흔들다,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몬드는요 흰색의 꽃을 이렇게 피워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피는 꽃인데 꽃이 피고 꽃이 순식간에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요. 근데 이게 꽃이 모든 꽃보다 먼저 핍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봄이 왔음을 뭘 보고 합니까? 길을 가다가 목련이 이렇게 몽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봄인가 그러죠. 이제 봄인가 그러면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목련이 확 피고 그 뒤에 이제 뭐 이 개나리를 비롯한 이런 진달래들이 쫙 따라 피면서 그쵸?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처럼요. 모든 꽃보다 먼저 피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를 아몬드 꽃이 보여주는 거죠. 아몬드 꽃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도 살구꽃이 쓰이는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의 꽃이 있게 하고 제사장들이 매일 불을 켜고 관리하는 성소 안에 등잔대 그 꽃이요 뭐라는 거예요? 살구꽃 모양. 살구 열매, 살구 꽃이 맺히는 거 뭐예요? 아론의 자손들이야말로 제사장의 자리에 가장 합당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벳엘이라고 불러요. 그 성의 옛 이름이 어디냐면 루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루스가 아몬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구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요, 창세기 30장에서도요 그 삼촌과 이제 그 재산을 나누는 장면에서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주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뭐예요? 살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야곱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 레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레위에서도 저 아론의 저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집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각별한 은혜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말라기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가요 이제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요.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그게 있는 거야. 싹이라는 거야. 그걸 거기에 맺힌 그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지팡이는 증거계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 뭐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지팡이를 섬길까 봐 이제 하나님이 또 경계하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 다 회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싹을 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편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원망을 그치지 않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이미 16장 말씀에서 반역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 갖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스올로 그들이 다 삼켜버렸다고. 스올에 빠져서 그들이 다 죽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깨어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이 새순이 돋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른 지팡이와 같이요 메말라 버려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마른 지팡이 같을 때가 있잖아요. 또 휘두르는데 아무리 휘둘러도 안 될 것 같은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 메마른 지팡이 내가 쓰면 내가 만지면 여기에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로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와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